네,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따 못했어. 오늘은 복습을 무려 3개나 했어요. 그죠? 3개 하고 이제 여등암 화상 39강으로 들어왔는데 요거 하나 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가면 돼요. 스님 배고파. 배고파. 예. 제둔. 또 고인이 나왔네. 또 고인. 우씨 더러워. 거기 리모컨 있잖아. 리모컨으로 냉방으로 하면 돼. 냉방. 거기 리모컨 꽂아져 있는데 할 수 있겠어? 예. 자, 몇 개 안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 하고 딱 밥 먹으러 가기를. 여등아 와서 끝내고 가기를. 제발. 자, 고인은, 차일승법, 문이불신이고, 상결, 불종지인이나, 학이미성하고, 유계인천지복이라, 황문이 신학 이성자혼이 기우치호여 수행자 사차 타군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고인이 말하기를 고인이 이르기를 차일승법 이러한 이 일승법을 문이불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 믿지 않아. 듣고서 믿지 않아도 오히려 있잖아. 오히려 상자가 있죠. 오히려 결불종지인이래요. 무엇을 맺어요? 부처님의 종자에 인을 맺는다 이런 얘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령 인간이 일승법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배워요? 삼승법을 배웠잖아요. 삼승법을 배웠는데 이러한 한 번에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아까 삼승법은 뭐랬죠? 삼승법은 성문, 연각, 보살 이렇게 삼승법이야. 이게 그런데 계단이 이렇게 삼승법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건 일승법은 한 번에 부처의 경지에 오르는 거죠. 이 일승법을 믿고 듣고 깜짝 놀라서 안 믿어요. 안 믿는다 하여도 한 번 귓속으로 들으면 오히려 뭘 한다? 부처님의 종자의 인연이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한 방에 오를 수 있는 그 부처님 종자의 인연이 듣고 믿지 않아도 들었는데 믿지 않아도 그런 인연이 지어지고 그런데 걷다 대고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거를 듣고 학이미성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미성 다 부처의 경지를 이루지 못했어. 거기까지만 가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도 또 오히려 독이 나왔죠. 오히려 오히려 상, 오히려 독. 오히려 덮는데 뭐를 덮어요? 복이 인천지복을 덮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님 이거 일승법을 듣고 믿지 않아도 부처님 종자를 되는 거고 또 그런데 공부는 좀 했는데 다 못 이뤄도 어디까지 간다? 인천의 복을 덮는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뭐다? 인간 아니면 사람 천상 인간 아니면 천상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앞에 뒤에 나오나? 이거를 듣기만 해도 뭐를 면한다. 이거를 듣다가 꾸박꾸박 졸아도 그 사막도를 면한다라고는 얘기가 뒤에 나와요. 또 그래서 이 일승법이 좋다 안 좋다? 뭐냐 일승법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최상승법이라고 하죠. 앞에 달마대사가 최상승 법문을 설하는데 앞에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그 최상승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고 하였으니 하물며 황차 이런 얘기요. 문 듣고 그러나 듣고 또 뭐였어요? 또 믿고 공부하고 그냥 듣고 믿고 공부하고 이러는 자들은 그래가지고 이자는 그래서 이자요. 그래서 뭐를 이뤘어요? 도를 이루는 자. 그래서 수행자가 도를 버리고 이 믿고 배우는 사람이야 말에 무엇하겠는가 그런 얘기야. 황차는 듣고 그리고 믿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는 자가 이루는 거는 말에 무엇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찌 기유지호는 뭐예요? 어찌 뭐뭐 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어찌 기자고 유지 이것을 지니는 자는 어찌 하겠는가 뭐가 수행자가 버려 이것을 버리고 어찌하여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다시 구하겠는가 이런 얘기요. 이런 것을 버리고 그래서 어찌 뜻 있는 자가 유지가 그 소리예요. 뜻 있는 자가 어찌 기자죠? 뜻 있는 자가 호자는 맨 마지막에 뭐뭐 하겠는가 라고 뒤로 빼야 돼요. 어찌 이것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 이 뜻을 버리고 다른 것을 구하겠는가 이런 얘기. 누가? 뜻 있는 자가 유지 뜻 있는 자라면 이거를 버리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요. 뜻 있는 수행자라면 뭐를 버리고 여기서 차는 뭐예요? 일승법을 버리고 어찌 다른 것을 구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뭐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일승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스님은 이 차자를 또 밑줄 쫙 하면은 일승법이죠. 그 다음에 또 패스. 양론 참구 행문에 있어서 여승문 조주가 구자 환유 불성야무여 초주 운무 준동 합려 개유 불성이여 초주 인심 토문이 착의 깃반하고 아시방뇨하니 시봉교도는 감독 영성하고 내지 행주자와 겠죠. 약 만약에 논해요. 뭐를 논해보여? 참구 행문에 대해서 논한다 이런 얘기죠. 참구 행문에 대해서 논하는 게 뭐예요? (39) 여기죠? 네. 참구 행문이 뭐랬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선문을 참구 행문이라고 그래요. 뭐를 참고한다 그러는 거죠? 화두 참고해요. 화두 참고한다는 건 뭐를 참고해? 화두를 참고하는 그 행실의 문을 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행실에 대해서 문을 논한다면 승이 승문 조주 어떤 승이 와서 조주에게 묻기를 조주가 누군 줄 아시죠? 조주 스님은 120살까지 사는 게 조주 스님이에요. 우리 그때 조주 스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중에 어디 가서 관음사에 가서 하는데 조주 스님이 그 12 행문인가 뭐 써놓은 거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신이 12가지로 하루에 일하는 그 내용을 써놓은 아주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관음사 주지라고 해봤자 사람들이 뭐 봐도 생각도 안 해. 발뒤꼬머리 때만큼도 생각을 안 하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조주는 유명한 게 뭐예요? 조주 무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묻기를 어떤 승이 뭐라고 했어요? 구자 환유 불성야무 이렇게 했어요. 불성야 구자는 뭐예요? 구자는 개를 자자를 붙여가지고 한 거죠. 구자 환유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구자가 유 불성 야무 불성이 있습니까? 유자가 있죠. 유 불성 야무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조주가 초주 운무 이렇게 했어요. 왜 조주가 없다고 했을까요? 왜 조주가 없다고 했을까요? 그거 화두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준동함령, 개유불성. 여기서 준동함령이 뭐예요? 꿈틀거릴 준자거든요. 준동, 움직일 동, 함령. 이 함령이 뭐예요? 함령. 함령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함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경어선시 북녘시 배울 때 경어선사의 마지막 시가 뭐였죠? 자괴였어요. 자괴. 거기에 함령들을 모두 싣고 나도 탔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반야용션. 그 함령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함령이라고 그래요. 꿈틀거리는 것들,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든 중생들이 개유불성이라고 했죠. 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영령들이 모두 불성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체중생 개유불성 또는 뭐 일체중생 신류불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본래의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조주선사만 유독 개한테 없다고 했냐 이런 말이에요. 개한테. 그죠? 왜 개한테만 없다고 했을까요? 이 화두가 세요. 왜 세냐? 이 화두 누구 줬죠? 경선사가? 만공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게 너는 뭐가 현찮으니까 만법길 일기하처가 옳지 않으니 화두가 안 잡히니 일체중생 개유불성을 들어라 해가지고 이 무자 화두를 주고 가세요. 왜? 이게 왜 셀까요? 공부하세요. 그래서 개유불성이라고 이렇게 모든 준동함령들이 다 개유불성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조주만이 심하게도 인심도 무엇을 이 건을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없다고 말했어. 왜 없다고 그랬죠? 아주 심할 심이죠. 이게 심하게, 또는 여기서 심자는 어디 갔어? 저기 조주 인심 있죠? 심자는 심할씀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구태여 이런 얘기야. 구태여. 네? 구태여 없다고 하였냐 이런 말이지. 구태여 왜 없다고 했죠? 여기서 경어선사가 저 심자를 집어넣은 것이 이 심도 했잖아요. 이 도자는 뭐예요? 알다 이런 말이에요. 심다. 구태여 알면서도 왜 무자라고 없다고 했느냐 이런 얘기지. 왜 없다고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화두로 삼아서, 무자 화두가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착의 끽반하고 옷을 입고, 옷을 입고, 끽반은 뭐예요? 끽은 먹을 끽자고, 이거 밥은 밥반자니까 옷을 입고 팝을 먹고, 아시방뇨. 아시방뇨는 뭐예요? 아자는 무슨 아자예요? 저게 똥을 누다 아자예요. 똥을 누다 아자. 그 다음에 시는 무슨 시자예요? 똥시자예요. 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간시골 할 때 시 해야 하네. 간시골이 뭐예요? 말은 똥막대기다. 그 시자야. 그게 간시골이. 이게 똥시자예요. 똥시. 똥 좋아? 똥 좋아? 난 똥 좋아. 그래서 시끄러 그런 뜻이 아니고, 선임 내가 우리 딸한테 쓰레빠 좀 하나 가져래서 쓰레빠가 없어가지고 화장실 걸 가져랬더니 얘가 펄펄 뛰는 거예요. 엄마 화장실을 씻는 거는 거실에서 씻는 게 아니래. 너 이리 안 와? 어디다 대고 거실과 화장실을 구분해. 그래가지고 한바탕 아침에 붙었거든요. 근데 아주 펄펄 뛰더라고. 그러니까 난 똥 좋은데.
에 말해. 거기 보리가 가서 똥 싸고 막 씻다 그러는데 보리똥이면 어떻고 똥이면 어떻고 쉬면 어때요 확 이랬는데 아시방녀 방녀는 뭐요? 오줌 싸고지. 뇨자 알겠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런 얘기요. 노상방뇨 하면은 안 돼. 방뇨는 시 싸는 거고 아시는 똥 싸는 거야. 그리고 그럴 때 옷 입고 밥 먹고 똥 누고 오줌 누고 그다음 뭐 시봉교도. 누구를 시봉해? 스승을 시봉하고 누구를 가르쳐? 교도. 가르쳐서 인도하는 거죠. 이거 누구? 저기 신도들이나 또 아랫사람을 가리키고 하면서 하고 간독이 뭐요? 책을 보고 감독이죠. 책을 보고 또 뭐해? 영송. 환영할 영자, 보낼 송자 받아들이고 또 보내고 하는 가운데에 그것 말고 내지 또한 언제?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어묵동정은 뒤에 안 나와? 안 나오네. 행주자와 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조주무자를 들어라. 어떻게 들어야지 깨치는 줄은 알겠죠? 뭐 대충 한순간에 해가지고 뭐래더라 아까? 지옥에 떨어져도 뭐를 보면? 성품을 보면 열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얘기해. 이렇게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 모든 거를 밥 먹고 잠자고도 쉬고 시봉하고 교도하고 간독하고 영송하고 이럴 때를 다 계속 뭐를 하라? 화두 참고하라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무슨 문이에요? 참고 행문이에요. 지금 무슨 행문? 참고하는데 그 화두를 위에 올라가 봐. 저기 참고 행문 있어요 없어요? 참고하는데 행하는 문이에요. 즉 참고하라고 하니까 좌부동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좌선만 하고 앉아있는 거를 참고 행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행을 해야 돼. 밥 먹고 잠자고 움직이고 똥 싸고 시봉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책을 보고 맞아들이고 보내고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이거를 모두 하는 거를 우리가 참고 행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고문이라고도 하지만 화두를 참고하는 게 참고문이지만 그러니까 행문을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을 하면서 화두를 참고하라 이래가지고 참고 행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눕기까지 이렇게 하기까지 하고 넘어가. 됐다. 아이고씨. 하기까지 1절 시처 회강반조 거래 커거 의례 의거하며 차리 부관하고 마이 부연이며 사량세간 진로지심 회례지제 무자상이라 이렇게 했죠. 일체처 일체시에 이런 얘기예요. 일체시처라는 거는 일체처 일체시에 그 무슨 말이에요? 어떤 시간이건 어떤 장소건 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회강반조 하라는 거예요. 뭐를 회강반조해요? 자신의 마음자리를 회강반조해서 거래 거거 뭐를 거야? 화두를 들고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가나서는 화두가 없으면 안 돼요. 화두가 없이 들어가는 거는 그거 묵조야. 화두를 들고 오고 화두를 들고 가고 오고 가고 화두를 들고 오고 가고 하면서 뭐래요? 의례? 의거.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왜냐? 화두를 괜히 들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의심이 있어야 돼. 의심이. 의심이 가고 의심이 오고 화두를 들고 오매 가매 하면서 따라서 뭐를 들고 의심자리를 오고 가고 의심을 하면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화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할 때 뭐가 돼요? 화두 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어요? 세 가지의 마음자리가. 마음을 갖추고 화두를 해야 돼. 그냥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화두는 제일 먼저 뭐가 난댔죠? 신심. 이 신이 중요해.
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응? 대신심, 그 다음에 대분심, 그 다음 대의단.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이거 순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태도를 성취해서 부처님을 믿고 큰 마음을 내서 태도를 성취하겠다는 그거에 강한 신심이 먼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대분심이 있어야 돼. 분한 마음. 그 다음에 큰 의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게 의단이 그거예요. 대의단을 가지고 의심을 하면서 뭐래요? 가고 오고 살펴보고 찰이부관, 다시 보고 다시 또 관해보고 또 관찰해보고, 찰은 관찰할 자예요. 다시 가고 살펴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뭐예요? 관해보고 관찰. 이거 어디서 이게 찰이부관이 관찰을 거꾸로 한 거야. 관찰. 다시 관찰할 말에 살필 찰, 볼관. 그러니까 다시 잘 살펴봐. 뭘 살펴보라는 거죠? 뭘 살펴보라는 걸까요? 뭘 살펴봐? 다시 보고 다시 살펴본다는 건 뭐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회광반조의 마음자리, 오매 카메 오매 의심을 갖고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보고 살펴볼 게 뭐 있어요? 관한다는 거는 회광반조의 마음자리를 살펴보는 거죠. 그거를 다시 살펴봐가지고 그리고 뭐야? 마이부연, 이것도 중요해요. 마이부연, 갈련이에요. 뭐를 갈고 닦아? 갈마. 뭐를 갈고 닦아? 갈련. 에이, 뭐지? 기와장을 갈까? 기와장을 저기 할까? 갈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요, 마음자리가. 그런데 마음자리를 갈마해라 이렇게 써놨죠. 다시 보고 다시 관찰하고 다시 갈고 닦아서 어떻게 하래요? 회래 지제 무자상하라 이런 말이야. 회래 지제 무자상, 생각하는 마음, 다시 다시 와, 다시 놓아야, 다시 올래, 다만치 어디 제 무자를, 여기서 무자는 그거예요. 무자를 어디에 올려라? 이 마음, 생각하고 하는 그 앞에 빼먹었네. 마이 부연하며 장차 빼먹었네. 장차 사량 세간사에 일어나는 사량 분별을, 세간사에 일어나는 사량 분별하는 마음과 진로지심. 진짜가 무슨 얘기야? 진로? 생각하는 마음을, 번뇌를 생각하는 진로? 이가 진로지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아주 좋을까요? 진로지심. 사람을 진로는 힘쓸로 짜지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한 마음, 마지막 끝터리에 있는 마지막 한 마음까지를 그 사량분별하는, 세간에 있는 사량분별하는 마음을 그 아주 조그만한, 아주 끝까지 다가는 마음까지도 다시 돌아와서 와갖고 다만 어디에 올려놔야 돼? 무자 위에만 올려놔라는 얘기예요. 무자라는 글자 위에만 올려놔야 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세상사에 있는 마음을 오직 어디 하나에만 올려놔라? 진로지심에, 그러니까 저기 무자화두에, 무자라는 그 글자 위에만 올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이 세상사 돌아가는 모든 마음들을 사량 분별의 마음과 진로지심에 아주 힘쓰는 끝 진력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노력하는 그 마음을 오직 어디다나 되돌아서 어디로? 저 회자는 회광반조도 돌아볼 회자고 이것도 회자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 마음을 다시 돌려가지고 오직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 무자 위에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자라는 글자라죠. 글자도 써있죠. 무자라는 글자 위에만 그 마음을 올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세간살이의 모든 마음자리를 다 접고 무자 화두 하나만 들고 있어라 이런 얘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이 그 화두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혼연일체가 돼서 그게 하나로 돌아야 드디어 우리가 삼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무자라는 그 글자 위에다가 내 마음을 다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이게? 오매, 감에, 오매, 의심과 의심, 화두를 들고, 무슨 화두? 무자를 들고.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모든 이 세상사 번뇌에 생각하는 마음들을 딱 무자 글자 하나 위에다 올려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이 뭐가 보여. 그렇게 돼야만. 그러면 우리가 이 무자라는 화두와 내가 혼연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감이 오로지 그 무자 화두 속에. 그렇다고 무자 화두 한다고 앉아가지고 좌선하는데 앉아만 있다? 물론 그거를 우리는 좌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좌선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이 무자의 글자를 놓치지 말고 이 생각하는 마음을 움직이고 가되 그 무자의 글자 위에다가 딱 올려놔라 이런 얘기요. 언제? 일체처 일체시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시용공 일구월심 자연케오 여려 기자요 일시식 미능통포이고 학서자 일권지라 미능성문이니 판견실심이요 시종막이고 기토역성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시용공 이와 같이 용공, 이 용공이 중요해요. 용은 뭐요? 마음자리를 쓴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자리에다가 뭘 한다는 얘기요? 공을 들인다는 얘기죠. 용공이. 여시용공. 어떤 용공? 무자의 글자에 온 마음을 갖다 올려놓는 거. 글자, 무자 화두에만, 무자 글자 위에만, 글자자가 있었죠. 아까 글자자가 있었으니까, 무자 글자 위에 모든 내 마음자리의 공력을 다 거기다 갖다 올려놔.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일구월심 할 만큼. 우리가 일구월심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일구월심은 하루가 오래되고 또 달이 또 깊어져.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돼서 일구월심 한 마음으로 여시용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연 케오하게 된다. 이 중요하죠. 자연이 개합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연이라고 했잖아요. 기연. 자연이 개합하게 돼요. 그 이치에 자연의 그 모든 기연이 일어나서 개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진짜 이거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거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선지식들이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여시용공 일구월심을 해야 된다니까. 마음자리에다가 무자화두 위에다가 그거 하나만 놓고 오면서 가면서 모든 걸 잊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딱 개합하는 이치가 와요. 이거는 진짜로 이런 개합하는 이치가 깨달음의 경지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와줘야 돼요. 이런 게 쉽게 와주지도 않고 또 그런 마음자리를 내기가 아무나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개호가 돼. 이거는 허리만큼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뭐 깨끗해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뭉쳐져야 돼. 그냥 몸과 마음이 그냥 하나로 뭉쳐가지고 뚫뚫뚫뚫뚫 이렇게 그냥 완전히 개합이 돼야만 그때에 문득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세수하다가 딱 코 만지는 것보다 쉽게 세수할 때 코를 안 지나가고는 세수를 못 하잖아요. 자연히 그냥 덜크덕 이렇게 오는 그런 경계를 맞이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말은 절대로 거짓인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것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이게 개합이 되느냐 하면은 마치 여, 료, 기, 자. 만약에 료는 뭐예요? 치료할 료자잖아요.
배고픈 자가 굶주릴 기자죠. 이게 굶주린 자가 뭐가 한 숟갈로 밥알로 한 숟갈에 1c씩이죠. 1c씩. 이 시자가 숟가락 시자야. 마치 배고프고 굶주린 자가 한 숟갈에 밥알로 한 숟갈에 밥로 뭐한다 그 미능 돈포 갑자기 능히 단박에 이런 얘기죠. 단박에 배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한 숟갈에 그 숟가락으로 밥으로 배고픔을 부를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배고픈 자가 누구야? 배고픈 자가 도 닦으려고 내가 도인 돼가지고 내가 대도를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자 말이야. 그자가 어디에 굶주려 있어? 도를 깨닫는데 굶주렸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일시식으로 한 숟갈로 어떻게 그것이 단박에 배가 부를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공부해? 일구월심 날과 달이 가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있어야 그렇게 제가 되는 거지. 한 숟가락 밥으로 그렇게 그 허기가 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말할 수 있고 또 뭐래요? 학서자가 책을 배우는 사람이 일권지 한 권의 종이로 종이 한 권, 책 한 권으로 이런 얘기 공부를 하는 자가 한 권의 종이로 된 책을 어떻게 종이로 된 글이 미능 성문이야. 문장을 다 이루지 공부를 다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가 한 숟가락의 밥으로 그것이 배가 부를 리가 없고 또 공부를 하는 자가 책 한 권으로 그 공부를 다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래요? 하듯이 판견실심 이게 뭐냐? 판은 이게 판자가 무슨 판자예요? 힘들이다 힘쓸 판자예요. 힘들이다 견실하게 단단하게 어떤 마음으로? 실심으로 실심으로야 가짜의 마음이 아니라 견실하고 견실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견실한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이런 얘기요. 아주 단단하고 견실한 마음으로 있어서 언제까지? 시종마기도 중요한 말이죠. 시종 처음이나 끝이나 다르지 않게 이런 말이야. 막을 막 없을 막 이렇게 하죠. 다르지 않게 처음이나 끝까지 아주 이거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시종일관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이나 끝까지 다름이 없이 아주 앞으로 가요. 판은 힘쓰다 힘들어서 공부하다 라고 한다면 그 돈은 쉽게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쉽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라? 한 숟갈의 밥으로는 배고픔을 면할 수 없고 한 권의 책으로는 공부를 이룰 수가 없으니 처음이나 끝까지 일구월심으로 시종마기하게 시종여일하게 다르지 않게 이런 얘기죠. 함께 여시용공을 하되 일구월심으로 하면은 자연히 개합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해서 이 돈은 쉽게 이룰 수 있다라고 경선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여시용공 일구월심 됐죠? 자, 또 넘어갑니다. 고인은 여묘포소자요 위심안 등 심안 불동년이라 역의 포란자요 위난 기상속녀라 거화두시에 여역 수장범이니 홍랭 담무 잡이니 이거 불 들어왔어? 아까 불 켜졌었잖아. 켜져 있어. 아이고 괴롭다. 그 아저씨 홍랭 담무 잡이니 혹심두 열민이면 역불시 타가사라 이게 돼있죠. 그래서 다시 고인이 말씀하시기에 지나가야 돼. 고인이 말씀하시기에 뭐뭐랑 처뭐뭐처럼 이런 얘기요. 고양이가 이게 서가 누구예요? 서생원이라고 하잖아.
쥐를 서생원이라고 그러죠.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하란 말이야. 어떻게? 간절하게. 고양이가 쥐 잡으려고 해봐. 그냥 배고픈데 그냥 딱 저 쥐를 잡아야 되는데 저 쥐가 움직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숨도 안 쉬어.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소위 말하면 어떻게다? 심한이 부동해야 돼. 심한이 움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마음의 눈을 움직이지 않음을 이르며 여기서 왜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하라고 해놓고 그것이 심한이 부동냐라고 했냐. 고양이는 쥐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눈가를 그냥 딱 빠르게 떠가지고 그냥 눈동자 움직이는 소리도 하면 안 돼. 그냥 그러고 숨소리도 하면 안 돼. 쥐 잡으려고 이렇게 꼬누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뭐를 고양이는 그냥 눈이지만 우리는 무슨 눈을 심한을 움직이면 안 돼. 우리는 심한을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것처럼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하는데 우리는 심한이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포란자 닭이 알을 품듯이 한다라고 했죠.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소위 말하면 뭐다? 난기상속녀라 이 말이야. 따뜻한 기운. 난기가 따뜻하죠. 따뜻한 기운기. 난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난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행자가 앉아서 우리가 앉아서 이제 화를 들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 위배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즉 그 포서자는 눈동자를 그냥 이리저리 하면서 이제 쥐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수행자는 마음의 눈을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또 뭐야? 아이고 이거를 잠깐 보자. 에이. 닭은 알을 품듯이 하라는 것은 따뜻한 기운을 탁 품고 있어야 그 알이 21일간 품고 있으면은 거기서 뿅아리가 나오죠. 그런데 화두를 들 때는 거화두시 우리가 화두를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돼. 우리가 화두를 들 때는 거슬려서 물을 거슬려서 장범 돛을 펼치지. 장자가 저게 펼칠 장자예요. 물을 거슬러서 돛을 펴듯이 하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거슬러 가고 돛을 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거슬려서 잘 간다고? 그러면 물을 거슬리면은 그 돛을 펴면은 잘 갈까 안 잘 갈까? 물을 거슬려서 돛을 피면은 반대로 가겠지 안 가겠지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행을 할 때 그냥 후다닥 빨리 가게끔 이렇게 그거를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물을 거슬려 갖고 돛을 피면은 안 가. 배가 안 간다고. 돛을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서 돛을 펴야지. 그냥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배가 못 가. 뒤집어져. 그 소리예요. 이게 지금 화두를 들 때는 물을 거슬리래잖아요. 물을 거슬리면서 돛을 펴면은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뭐란 얘기예요? 멈춰 있어야 된다. 이게 멈춰 있어야 되고 또 그 위에 누가 닭이 알을 품듯이 해가 따뜻하게 하랬잖아요. 아까 뭐랬어요? 난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 난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행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수행자는 어떻게 하래? 냉담해야 돼. 냉담하고 무잠이.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재미긴 재미야. 그런데 여기서는 잠이가 맛이 무덤덤해야 돼. 수행은 그렇게 뜨거웠다 더웠다 그게 아니고 냉해야 돼. 냉담. 예, 뜨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차고 담담하대. 차가운 기운과 담담해 갖고 무잠해야 돼. 맛이 없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짜 아무런 맛이 없어요. 스님, 그 뭐죠? 이 참선에 우리가 들어보면 그 무자미한 맛이 계속돼요.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무슨 느낌이 전혀 없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싱겁다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심심해. 그러한 게 계속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이게 적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무런 맛이 무미건조다. 무미건조해. 무미건조. 예. 이 무미건조라는 그것이 딱 맞는 말 같아요. 무미건조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때로는 차고 담담하고 아무 맛이 없어. 무자미해서 또 혹은 뭐래요?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 덥고 또 어디요? 민은 이게 무슨 민자예요? 답답할 민자예요. 답답해요. 심두가 이 마음자리가 어떻게 돼? 열나고 마음이 덥고 그 다음에 답답할 답답하다 이런 얘기야. 화두 들 때 어떻게 그랬어요? 물에 거슬려서 돛을 펴듯이 하고 또 혹은 냉담 무자미하게 하고 아주 차고 냉담하게 해. 그렇게 해서 너무나 스님 수행하는데 그냥 방에 불을 뜨끈뜨끈 이렇게 떼면 돼? 안 돼? 안 돼요. 네, 그래서 냉담하고 담담하게 해서 아무런 무자미하고 좋은 맛이 없고 때로는 또 심두가 이 심두가 뭔지 알아요? 화두예요. 화두. 마음자리에 화두가 뜨겁고 또 어두워지니 이렇게 된다면 이거 화두 제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 담담하고 아무런 좋은 맛이 없으면까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돼야 화두가 잘 되고 있는데 때로 그 화두를 드는 마음이 덥고 어둡다라는 게 온다면 말이야. 그거는 역시 불시 타가사의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남의 집 일이 아니야. 나도 그런 경우가 온다는 것을 지금 경허선사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 이거는 남의 타가사. 자기 이름 뭐라 그래요? 경선사가? 자가사라고 하잖아. 자가사라고 해, 안 해? 여기 지금 자가사, 타가사 따질 거요? 경허선사?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자가사와 타가사가 있다고. 이거, 내 집 일과 남의 집 일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집 일이 아니고, 남의 집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나한테도 그런 경계가 올 수 있다, 없어? 어? 있다! 이게 뭔 일이냐,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스님? 이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남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요. 남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남의 집 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왜? 그 일이 곧 뭐니까 내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화두를 들 때는 물을 거슬러서 돛을 펴듯이 움직임이 없어야 돼. 그리고 때로는 차고 담담해갖고 이렇게 냉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몸이 건조해야 돼. 아무런 맛이 없이 그 흘러가는 시간이 지속되는데 그때 생각하는 내 마음이 심두가 화두를 드는 그 마음자리가 막 뜨거워져. 그리고 어두워져. 열민 일어나면 스님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화두를 잘못 뜨면 이 열민이 다른 말로 상기병이라고 그래요. 그죠, 스님? 그래서 열민이 돼가지고 답답하고 어둡고 이 상기병이 들면 그것은 또 역시 남의 일이 아니다 말이야. 타가사 일이 아니고 나도 걱정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경선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두를 그냥 이런 거를 다 알면서 화두에 들어가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그래서 꼭 화두를 들으면 어떤 경계가 오는데 열이 막 오르고 상기가 올라. 위로 막 열이 뻗치고 막 머리가 막 펄펄 끓어. 이 뒤에가. 저도 상기 들은 적 있어요, 스님. 예, 그래서 그 상기 때문에 저도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상기를 없애준 게 부처님이라니까. 부처님이 상기를 없애주셨어. 이 뒤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이에요. 아, 근데 너도 화두를 막 엄청 이거 하다가 열이 올라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부처님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가지고 여기 잡아줘갖고 빠졌다니까 부처님이 싹 빼줬어, 그냥 한순간에. 그게 그 소리예요. 단, 네 개 남았네? 빨리 하자! 에이, 그치. 단제사, 단제사 화두이며요. 최시 온소 정신이니 불추급이며 불타완이며 성성적적하고 밀밀면민하야 기식여상하니 안목 차호 정체여 청량불방숙이라. 다만 이래. 다만 뭐한다? 제사가 뭐예요? 기운을 일으켜내. 내가 이렇다고 해서 아까 뭐지? 뒤에 뭐 그 상기병이 올랐다고 해서 이거 그거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제사가 중요해요. 다만 제사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어떻게 소위 화두를 다시 일으키면 화두를 열심히 일으키면 뭐가 생겨? 묘함이 돼. 묘함이. 화두를 다시 일으켜서 묘함이 되는 최고는 이런 얘기예요. 최고는 이것이 뭐다? 이것이 싸울 온자지. 이게 싸울 온. 우리가 온 할 때 온이에요. 싸운 정신을 그 정신을 쌓아서 이 소자가 무슨 소자예요? 세운다 이런 말이야. 싸워서 정신을 다 싸워서 모으되 이런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상기가 오고 그런 게 왔는데 다만 정신을 다시 차려가지고 화두를 열심히 일으켜 세워가지고 모으는 그 최고가 되는 자리는 어디냐? 정신을 모으되 어떻게 모아? 불추급. 이 추자는 거칠 추자예요. 다만 그 정신을 어떻게 모으지 말란 얘기요? 거칠고 급하게 정신을 모으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불타완. 이 늘어질 타지요. 늘어져갖고 완급하게 늘어져서 웬 게으르게 하지 말며 다만 어떻게 하라? 성성적적. 정신이 성성하게 깨어있고 그 다음에 적적은 고요한 거죠. 정신이 성성적적 깨어있고 성성하게 깨어있고 또 고요하면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 밀밀면면이 아주 빈틈이 없이 세밀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이게 빈자리가 조금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꽉꽉꽉 주도 면밀하게 해서 밀밀면면이 이렇게 틈이 없이 그것을 이어나가면 어떻게 돼? 기식여상이라 이거는 숨쉴 식자잖아요. 그 기운과 호흡할 식자잖아. 기운과 호흡이 어떻게 평상시와 같고 기운과 호흡이 평상시와 같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잘 했어야 되는데 기운이 갑자기 어떻게 열이 오르고 뭐 한다 그랬죠? 열이 오르고 머리가 답답해져. 뜨거워져. 그러면 그때 그건 남의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 화두를 다시 열심히 일으켜 세워. 그거는 왜 일어나는 거니까? 상기가 화두를 잘못 잡아서 너무 뭐만 앞서가지고 욕심이 앞서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어떻게 그냥 화두에 몰두하다 보면은 스님도 이거 상기 걸렸어요. 옛날에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열심히 일으켜 세우되 그거에 미묘함이 있는데 그 미묘함에 제일 되는 것은 뭐다? 어떻게 화두를 열심히 이렇게 세우냐? 거기에 제일은 간단해. 정신을 모아. 다시 모아잉? 그런데 어떻게? 거칠고 급하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천천히 그리고 거칠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면서 어떻게 하래? 늘어지거나 게을르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마음자리가 이게 여여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신이 깨어있고 성성적적이죠. 정신이 항상 깨어있고 고요하면서 뭐 어떻게 밀밀면밀이단 말이에요. 아주 틈새가 없이 계속 이게 이어져 가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그 기운과 호흡이 골라져요. 골라져서 굉장히 편안함을 다시 느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은 뭐다? 평상시와 같이 되면서 같이 되면서 안목 자호 정체야. 눈의 안목이 눈이 스스로 아름다워져. 여기서 그냥 호자가 아름다울 호자야. 조로라고도 하지만 눈이 스스로 아름답고 맑게 맑게 빛나. 이게 빛날 채자죠. 정체 빛나게 하고 청량불방숙이라 이런 얘기예요. 청량 척추죠. 척추가 뭐야? 량은 뭐야? 대들보 량자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심은 어디예요? 청량이에요. 청량. 그러니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척추를 불방 수기. 이 숫자는 우리가 수립한다잖아요. 세울 수. 꼿꼿이 세워서 이렇게 세우는 데에도 세우는 것이 방해롭지 않다 이런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척추를 꼿꼿이 세우는 게 수행이 어떻다? 방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호선사가 지금 그 수행하는 자세까지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행하는 자세가 척추를 꼿꼿이 세우라는 얘기예요. 사실 있잖아요. 스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해롭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 척추를 꼿꼿이 세워야만 잘 들어. 이 척추를 꼿꼿이 세우는 게 수행에 방해롭지 않다는 것 뿐이 아니라 척추를 꼿꼿이 이렇게 꼿꼿이 세워야만 얘가 여기 뚫려. 여기로. 조금만 끝으로 되면 안 뚫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스님. 뭐죠, 스님? 요가 할 때 이거 어떻게 이거 쭉 하나로 세우잖아요. 무슨 단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스님? 수행할 때 이거 하는 거? 차크라.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 차크라가 안 열려요. 그렇게 하면. 요가 할 때 우리가 차크라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몇 차크라까지 있어, 차크라가. 차크라가 열려야 돼, 이거. 7차크라야, 7단계. 이 차크라가 한 줄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이게 뚫려. 이게 우리의 기운이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몸과 이 정신이 하나로 일체가 되는 건 7차크라가 딱 열렸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 척추가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차크라가 열리잖아요. 조금만 신기하게 했으니 나는 이거 뭐를 알았냐면요. 이 몸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이렇게 조금만 숙이잖아요. 안 열려. 조금 숙이는데 안 돼,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꼿꼿이 세우면 이게 좀 허리가 아플 거다라는 생각인데 그건 오산이고 똑바로 서 있을수록 굉장히 맑은 기운이 흘러. 이게 확 뚫리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러죠. 수행하는 자는 그 허리가 꼿꼿이 서 있지만 않으면 돼요. 딱 서 있고 그 허리가 이렇게 자선할 때 허리가 꼿꼿이 서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뒤에다 받치면 돼요. 뒤에 엉덩이 뒤에다가 받쳐. 근데 그 받치는 높이도 또 그 단단하고 안 단단 이런 것도 이 몸마다 다른 것 같아요. 몸마다 다르니까 자기 몸에 그걸 맞춰. 자부동을 맞출 때처럼 맞추고 뒤를 엉덩이를 받쳐. 이렇게 받치는데 높이만 받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낮이만 받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딱 이걸 받치는 순간에 내가 이게 딱 섰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상태로 수행을 해야 돼. 그 상태로. 그 상태로 수행을 해야 그 삼매에 들어가는 그 기본이야. 이게 삼매에 들어가는 기본인데 그렇게 딱 갖춰졌을 때에 이게 딱 서요. 그러니까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그 일체가
일체가 됐다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딱 그 자리로 해서 그 자리로 해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게 아주 몸도 맑아지고 정신도 다 맑아지고 이 모든 거를 다 한순간에 놓을 수가 있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기분도 좋고 이게 뭐라 그럴까? 그게 경황각진가 보다, 스님. 몸이 그게 경황각진가 보다.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져요. 이렇게 딱 거기에 맞췄을 때, 그러니까 이거 자리를 잘 해야 돼. 그래서 그 자부동 뒤에 놓는 것도요, 이렇게 잘 맞추고, 심지어는 저는 스님 이거 화두, 이거, 손 있잖아요, 손도 이게 영향을 받더라니까. 좀 놀라웠어요, 스님. 어떨 때는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탁 부딪힐 때, 탁 그게 와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냥 이 털끝만한 거라도 이 마음에 이게 움직임이 그게 걸리면 저는 안 하거든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내려놓을 때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놓을 때에 굉장히 빨리 이게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찾아야 돼. 다 본인들이 알아서 찾고, 또 화두 들어갈 때도 이렇게 그 뒤에 받치는 게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돼. 이렇게 딱 펴져야 돼. 그래서 이게 7차크라가 한 줄에 딱 서 있을 때 한 줄에 딱 서 있을 때 너무 행복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함과 이 모든 게 그냥 한순간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자기가 잡고 항상 들어가고 풀고 나올 때도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몸과 잘 이게 상의를 해야 돼. 내 몸과 맞춰야 돼요. 환경을 맞춰서 그렇게 들어갈 때 화두가 바로 잡히고 바로 산매에 들 수 있지. 그냥 앉아가지고 남들 하는 것 좀 흉내내고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자부동도 자기 자부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거 안 됐을 때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면 아주 좋은데, 교선사가 저거 써놓은 걸 보니까 청량 불방 숙이라 이렇게 했는데, 청량 불방이 아니고 진짜로 방해가 되지 않은 도움도 돼. 플러스 도움. 척추를 바로 세우는 건 플러스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더 겹붙이면 좋아요. 그런데요, 서경보 스님이 참선 실수를 할 때 지금 말씀하듯이 뒤에다가 자복을 동그랗게 해서 하고 하는 거에 다 얘기를 했어요. 실수해서. 그랬군요. 예, 그럴 때 했는데 7차크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요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요가에서 하는데 경호선사가 요가에 안 했어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경호선사는 7차크라 얘기한 적 없어요. 다만 여기 척추를 곧이 세우라고 하니까 제가 그 동네 다닐 때 이 요가 공부를 하거든요. 요가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요가 수업이라 요가가 되는 인도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것이 그 7차크라가 엄청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수행할 때. 왜냐하면 이게 7차크라가 스님 열리려면 하나로 뚫리거든요. 그게요. 7차크라 자리가 다 한 자리예요. 이렇게 구멍이 열리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스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복이 앉았어. 이렇게. 근데 얘가 7차크라가 다 여기서 있어요. 이거. 여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여기. 요 위에는 우리가 이 가운데를 이걸 뭐라 그러죠? 스님, 여기. 대천문. 뭐라고 한다? 대천문, 소천문이 열린 데잖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 이마.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 목.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배꼽. 그 다음에 맨 끝머리가 뭐지? 여기 목에가 있고 가슴에 있고 배에 있고 또 얘 하나가 어디가 있어? 얘가 스님 뭐래요? 이게 항문이야. 이게 항문. 항문에 있는 이 항문 뼈 있잖아요, 스님. 거기가 1차크라라 제일 핫질이지, 감각적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거 하고, 요거 단전이 있다. 단전. 여기 단전, 배꼽 단전 이렇게 이어져요. 요게 한 줄
줄로 서야 돼요, 스님. 이렇게 한 줄로. 원래 이게 반듯한 단계는 이게 한 줄이야, 스님. 이게 이렇게 뻥 뚫려. 기가 이렇게 뚫려. 제가 저거 배울 때 굉장히 신경 써서 저걸 봤거든요. 근데 내가 수행하려고 딱 앉으니까 저게 그냥 한순간에 팍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요가이지만 우리의 몸에, 우리 이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는 저 요가만큼 그런 게 없어요. 차크라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크라가 다 열려서 수행할 때 좋아요. 수행할 때 아주 최고야. 그러니까 저는 저거 할 때 굉장히 한 6개월 저거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 요가에 대해서. 근데 저게 수행할 때 써먹을 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내가 딱 앉는 순간에 이게 착각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다가 방석을 안 받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의 신체에 따라 달라요. 받치는 사람도 있고 안 받치는 사람도 있고 얇게 받치는 사람도 있고 두껍게 받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내가 같이 대학원 다닐 때 공부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비구 스님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건 자부동하고 저거랍니다. 뒤에 고임새, 고임새라고 하더라. 뒤에 고임새가 나를 수행길로 인도해. 엄청 중요해. 그리고 방석도 엄청 중요해. 방석이 너무 폭신해도 안 되고 너무 안 폭신해도 안 되고. 내가 앉았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수행을 자선을 하려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가장 편안할 때 자선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일단 내 몸이, 이 몸자리가 거기 자부동에 앉았을 때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아야 돼. 그냥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 신기하게 저는 막 칼처럼 이게 신경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쪽이 조그만 얕잖아요. 그래도 이게 딱 와요, 느낌이. 절대로 이 편안한 자세를 내가 그 자리를 잡은 다음에 들어가면 늦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안 된 사람은 금방 풀고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몸이 아파.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손 하나까지도 다 내가 갖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화두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이 몰입이 돼서 빨리 산매에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와선은 틀렸네. 응? 와선. 와선? 가능합니까? 와선은 이제 말은 와선인데 주로 와선을 하면 그거를 와선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 잠선이라고 그래. 아니 근데 잠선 아니고 잠선이 또 상상 상등기라야. 예. 그러니까 이런 초자들은 와선이라고 말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스님. 잠선이 먼저 달라붙더라 이런 얘기요. 와선에 갔더니 누가 먼저 알고 잠선이 먼저 달라붙더라 라고 해서 와선은 절대 나는 안 권하고 싶어요. 지금 이 좌선도 안 되는데 절대로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 옛날에는 스님 책상이 하나씩 있었고 평상이 있어서 자기 자리 일상탑이라고 하잖아. 일탑이 있어, 일탑이. 근데 저도 그 일탑에 앉아봤는데 그 일탑에 앉아보려면 바로 앉으면 안 돼. 이 자선이 좀 된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도가 지나가서 이 탑에 앉혀도 아무런 구애를 안 받을 때가 돼야지. 거기가 왜 그러느냐 내가 보니까 탑에 앉잖아요, 스님. 그럼 바로 이 좋은 경계가 바로 와요. 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선들바람이 부는 것처럼 오더라고. 그런데 이런 자들은 앉으면 다 거기에 빠져서 그냥 선들바람이 다 버리고 쉬다가 그냥 내려오게 생겼더라니까. 그래서 이 자선이, 이 차크라가 열리는 요 상태가 되려면 자선이 최고더라. 예, 해본 거는 말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인데 자선이 최고고, 빨리 속히 하기 위해서는 자선이 최고더라. 그래서 우리가 선방에서 자선을 하는가 봐요. 잘 택하신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어라는 건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스님. 그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이 정신을 모아야지 돼요, 스님. 저는 이제 교직생활 하면서 애들 가르쳐야 되잖아. 가르쳐야 되니까 이거를 막 진짜 저는 미친 듯이 화두를 했거든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애들 공부 가르치는 것도 말은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화두를 붙잡고 그걸 놓지 않으니까 수업 시간에도 말은 애들을 가르치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살아있어요, 여기서 계속. 그리고 칠판에다가 써주자 판서를 하는데도 애들이 내 뒷공문을 다 보겠지만 나는 그 화두를 잡으면서 이 글씨를 쓰고 있더라고. 그냥 엄청났죠, 이게. 미친 듯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그 스쿨버스를 타고 오잖아요. 그때부터는 내 세상이잖아. 그 화두에 붙여 있으면 화두가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그 스쿨버스 밑에 창문 밑으로 그걸 보는데 그 창문에 아스팔트잖아요. 아스팔트에 개미가 기어가는 거 다 보여요. 그리고 가는 생각이 1초도 0초도 안 들고 정체돼 있는 것 같아. 차가 정체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하들 자꾸 가거든.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그 어디야 여기 그 리베라 호텔 지금 거기서 내가 내려야 돼. 그럼 누가 내리라고 해주지 않으면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엄청난 집중력이죠 그게. 미친 듯이 그 화두를 내가 잡고 해암 스님이 준 거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화두에 대한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하는 거 자선할 때는 제일 좋죠. 자선할 때는 저는 이 의자지 지금 이 의자 그 깔아 그 뭐죠? 병풍. 우리 학부형이 우리 학부형이 그 아들 반장 됐다고 뭐냐 선물로 갖고 왔어. 그런데 내가 병풍으로 덮어버렸지. 덮어서 옛날에 왜 누구 있죠? 효봉 스님이 토굴에 들어가 있다가 깨달음을 오르고 발로 차고 나왔대잖아요. 난 그게 너무나 내가 닿아가지고 나도 이 병풍을 박차고 나오리라. 항상 그랬어. 나도 이 병풍을 박차고 나오리라 했는데 병풍 두르고 하고 그 다음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하라니까 그냥 철저하게 나는 이 버스를 오르고 타고 애들 공부를 가르치고 뭐하는 가운데 계속 그 화두가 떨어지질 않아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 몸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돼야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 상태로는 어렵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미친 듯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어디 노량진 수산시장인가 뭔가 해암 스님 뭔 전복죽을 끓여준 나라 해가지고 갔다가 노량진 수산시장은 본 적도 없고 그냥 그 스님 따라서 절렁덜렁 오고 들고 가고 버스 타고 오다가 덜커덩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해야지 이걸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말 중에 가장 내가 그 상태를 만약에 말하자면 저거예요. 스님 성성적적은 잘 모르겠지만 밀밀면면 밀밀면면이 1초 0초도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돼야지 그나마라도 이게 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데 사실 그런 때는 누구에게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이것은 다 올 수 있고 그런 경계가 온 뒤에는 자연히 이게 익어서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경호 스님이 말한 척추가 불방이라고 하는 건 나는 반대. 불방이 아니고 방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고 도움이 엄청 많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척추를 꼿꼿이 세우는 거는 말할 수 없는 진짜로 이게 이 척추를 꼿꼿이 세우잖아요. 스님 저는 몸이 이렇게 가벼워져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몸이 청량음료 먹은 것 같이 시원해요. 몸이 청량음료를 마신 것도 쉬운데 그 자리가 딱 맞았을 때 그 똑바로 세운 자리가 딱 맞은 그 자리에서 그냥 청량음료 같아. 그렇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사람 몸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놀라운 발견이죠. 유레카지요. 뭐. 예, 그래서 불방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엄청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호선사의 불방 소리가 예.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 있었겠죠. 그래서 척추를 세우라는 거야. 경호선사 의도는 척추를 꼭 세워라. 방해롭지 않으니까 세우라고 했는데 이제 경호선사는 척추 세우는 게 다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 거는 저는 그냥 내가 경험해본 건 난 척추 세운 게 다였어요. 이 척추를 세우니까 이게 다 이렇게 쫙 한꺼번에 짜르르 열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를 공부하고 갔으니까 대학원 때 공부를 하고 이게 차크라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경호선사는 뭐 차크라가 있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고마운 경호선사가 이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팁이야. 팁을 준 건데 척추를 바로 세우는 거는 절대로 방해롭지 않다라는 것을 방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이 척추예요. 스님. 이해를 하자면 예. 저는 그랬어요. 이 척추 세우는 게 오마이 그냥 어떻게 척추 세우는 게 경호선사 이거를 내가 읽은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척추를 세우는 순간 짜릿하게 느낀 건 저 차크라가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구멍이 뻥 뚫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아주 청량감이 있고 몸이 그냥 이렇게 솜털처럼 가벼워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이게
자선하는 분한테 내가 일러주거든요. 혹시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노또 맞은 것처럼 그게 딱 한순간에 딱 맞아 들어가면은 진짜로 빠르게 이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경호선사는 여기까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척추를 바로 세우는 거는 그 수행에 방해되지 않는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죄가 좀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끊어야지 뭐. 에이, 여기까지 끊고 밥 먹고 와서 합시다.